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것이 믿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1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방 후에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과 베드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요한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에 두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아가페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이제 세 번째는 아가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한 것은 아가페로 질문했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필레오로 형제의 사랑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아가페로 질문을 했더니 필레오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수용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근심이 됐어요. 한 번, 두 번 물으시고 말아야 되는데 세 번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공식적으로 나에게 물어보실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 마음이 뭔가 실수를 한 것이 있나? 근심을 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말을 했습니다. 아마 세 번씩이나 질문하니까 일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함은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록 세 번 부인을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는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지금 또한 변함은 없었어요. 실수는 하고 잘못은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이후에는 죄책감도 있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열정은 베드로에게 변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호언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린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를 쳐가지고 귀를 자른 적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이것이 호언장담까지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예수님 질문하시니까 근심도 되고 호언장담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 물으니 톤이 좀 내려갔겠죠. 좀 근심 걱정하면서 큰 소리를 내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신적 통찰력을 가지신 예수님, 전지하신 예수님,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임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겸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겠지요. 여기 똑같이 주님 아십니다. 세 번 말을 했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안다는 단어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세 번째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노스코. 1차, 2차로 오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번 주님께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했는데 세 번째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1차, 2차 말한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봐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경험을 통해서 기노스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세 번째는 더 강하게 주님이 나의 마음, 주님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간절하게 주님께 세 번째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니 네가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명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3번 확인하셨고 동일한 사명을 3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수제자임을, 베드로가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외부의 일도 해야 되지만 내부에 있는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비록 실수하고 잘못은 했지만 주님께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믿고 맡기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교와 죽음의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서 강조하실 때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2번 쓰십니다. 아주 엄숙하게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렇죠. 돌아다니려면 띠뛰고 허리띠를 두르고 돌아다니지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뛰고 여기저기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후반 죽음을 상징하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예수님께서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너도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늙어서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순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AD 67년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AD 68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지요. 그 장소는 로마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어진 소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점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순교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젊어서는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늙어서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복음을 전하다 많은 박해, 양들을 먹이다가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신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못을 박아달라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또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알면서 이 길을 갔습니다. 3번씩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로서 제자로서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예수님께서 왜 18절 말씀을 하셨느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베드로의 이러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양을 돌보며 목회적 직무를 감당하다가 강제적으로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참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죽는 그 죽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는 나를 따르라. 가장 중요한 것이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이제 변화된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 내가 갔던 이 길을 회피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이제는 내 뒤를 가까이에서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주님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아버지 나라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갑니까? 우리도 주님이 가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주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나라 가셨잖아요. 후에는
내가 있는 곳으로 따라올 수 있다. 주님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고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은 직분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의 가정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 주변의 어린 양들을 돌보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 따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또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완전케 하시며 부작용이 없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